네,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스 마가복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같이 이제 생각해 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누군가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냥 바로 답변이 나와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 주라고 부른 게 메시아죠.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종교일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제사장들까지 다 메시아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지금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를 다윗의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감히 나를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걸 기분 나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주는 성령이 이것을 기록함으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분의 교훈,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고작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짚어주시면서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어이구 이건 또 못 들어본 말씀이네. 이거 뭐래?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말이 시편 110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약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걸 풀어가시는 거예요. 결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이걸 기분 나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뭔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가르쳐주기 원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부터 46절.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아까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지 않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으로 가리키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왜? 선생들이니까. 율법의 선생들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건 몰랐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뭔가 가리킨다고 지금 다니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니 어떻게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니? 근데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니?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 이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띠용.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대요. 무엇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시려고? 아니면 내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는 게 기분이 나쁘셔서?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냐. 마가복음은 똑같은데 마태복음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같이 보니까 예수께서 선생들이라고 유대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그들이 모여서 잘난 척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떠한 신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너희는 생각하기를 그리고 너희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떠보신 거죠. 맨날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보면서 그를 책잡고자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걸 반대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는 것이 율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부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도 잘 알지. 시편에 보면 다윗 위대한 왕이지 않니? 그가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논리를 설명할 예수님께 반박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 안에서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거죠. 그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게 가르치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잠깐 그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지? 왜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좀 바쁘고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막 서 있어요. 안절부절하고. 근데 그분이 횡단보도가 빨간 신호등인데 그 뒤에 서 있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 쫓아서 그냥 터덜터덜 걷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확 튀어나가요. 그때 아무 생각 없는 나는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호등을 보고 생각하고 그때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신 차리고 판단하고 했다면 그가 빨간 신호등에 걷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쩌나 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냥 배운 대로 암기하고 암기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도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생각.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그럼 너희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외우고 외운 대로 이야기하라?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만드시고 또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너희도 아무 생각이 없어라, 그냥.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고민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 뜻이 무엇일지 알고자 하고 이럴까 찾고 저럴까 구하고 이러면 안 되나 두드리고 너무너무 생각지 않는 믿음 생활, 그냥 종교 생활, 그냥 교회 출석, 습관적. 제가 말씀드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녁에 이제 자려고, 고등학교 때, 저녁에 자려고 이제 저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강건하여.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서 봤더니 밥상이 없네요. 대신에 이부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은요.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종교, 교회 출석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박국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처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 답 속에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내 안에 그분의 메시지가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남이 그랬대 간증 듣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 그 전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그가 그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고민을 해라. 성경을 읽고 의문을 가져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라. 그 뜻이 무엇일지, 그 교훈이 무엇일지 갈망해라. 그래야지 너와 내가 계속 영적인 교감 속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낼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교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연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함께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찾고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스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